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노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꿀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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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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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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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 성탄절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과 용서, 생명의 빛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계와 온 인류, 모든 창조 세계까지 화해와 용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순종과 착각, 갈등과 다툼,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파괴되는 이 지구 생태계에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된 날, 이제 5살이 된 가양교회와 담임 목사 조인영과 사모 이화진, 유아세례교인 조가희 조의진, 그리고 가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지체와 함께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한국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중보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시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기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오른 성과 그 거룩한 팔로 문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반트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이 구원을 베푸셨다면 전 인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하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말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 등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의 이 합성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크라이스트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마시아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다시 번역한 말이죠. 마스는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례를 포함한 예배를 미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미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요. 엑스는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크의 대문자가 헬라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키인데요. 이 첫 글자만 따서 엑스마스라고 하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으로서 X라고 사용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익투스라는 이니셜이 들어간 물고기 모양과 더불어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또 노엘이라는 말도 있죠. 노엘은 크리스마스의 프랑스어입니다.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부르는 성탄 찬송 중에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찬송이 있죠. 그 후렴에 노엘이라는 말이 4번이나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바로 성육신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한 축제여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훼손한 인류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노래하기를 7절 이하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전형적인 찬양시의 형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미 이루시고 시온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7절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막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은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라며 벅찬 감격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와서 전하는 말은 시온의 모든 고생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면서 고난과 역경, 모든 환난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죠.
이 말은 당시 지배자였던 바벨로니아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환희의 선언입니다. 8절은 전령이 달려온 후 뒤이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파수꾼이 먼저 보고 기쁨의 감격으로 성 안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역사임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황폐한 이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바라본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왕 되신 하나님의 입성을 알리는 전령이 이미 들어와 있고 파수꾼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쁜 소식을 이미 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곳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방 나라 앞에서 능력을 드러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땅끝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즐거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주님의 계시와 예언은 말씀대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즐거이 믿음 생활을 이어갑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요? 아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예언서들은 삶의 기준이요 신앙의 잣대였습니다. 우리도 전통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특히 유학을 숭배하던 조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육아의 나라라고 일컬을 정도로 왕보다도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목소리보다 조선시대의 각 시대의 목소리보다 사서 삼경에 나오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원조인 중국보다도 유학 사상이 잘 구현된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유학 사상이 남아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야 조선시대로부터 몇백 년 안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세오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땅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 2000년 만에 성경의 근거에,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 다시 레반트 지역으로 돌아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인 만주와 연해주를 차지하고 선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주권도 없었는데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2000년 동안 레반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이 집문서를 들고 와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확장됐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숭배하다시피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그 말은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택받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은혜로운 목회자가 됐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든 상관없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길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계시들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를 말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시던 계시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여태까지의 모든 계시 행위들의 최종적 완성이요 궁극적 성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체라는 것은 존재,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고 모습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형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도장을 찍은 인을 뜻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으면 그 인은 도장과 동일하지만 도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위격상으로는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실제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곤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아들로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지난 몇 주 동안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았죠. 요셉은 정혼한 예비 신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아기는 예비 신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 생긴 아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라고 알려주며 출산하면 아들일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는 마음을 바꿔먹고 마리아를 잘 보살펴 주었고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기 예수를 돌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삶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아기 예수와 관련해 수태 고지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고 예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장 뛰어난 랍비들과 토론하는 소년 예수를 보고 잊고 살았던 진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몰라서 그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지식이 없어서 파멸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AI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식의 보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낸 여러 지옥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여러 지식이나 구조적 시스템이 인류 번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지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피조 세계의 이 자원을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고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초래한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겸손을 그 하나로 재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이 새끼 염소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먹고 함께 누우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친한 벗이 됩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어떻게 장난치며 놀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현실적인 현실성이고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우리들의 경과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성탄절이야말로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산골 마을에서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초반에 십자가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놀랄만한 기적과 권능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스토리를 상상조차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빌립에게 반문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 능력이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 실현된 사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되신 일 말입니다. 당시 세계의 지배자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국 내에 호적 등록을 하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유대에도 호적 등록을 실시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명절 대이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 전역이 호적 등록으로 인해 교통 대란도 있고 잠잘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베들레헴 촌에도 여관의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축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아기를 출산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집 바깥이 아니라 다행이었죠. 때마침 축사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중궁궐도 아니고 권력자들의 화려한 집도 아니고 축사의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헤롯 왕을 비롯하여 당시의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금관도 홀도 없는데 평화의 왕이라 불리니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는 당신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친히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친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친히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온갖 고초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교가 사상이나 철학이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종교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불가능한 가능성이요, 비현실적인 현실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자가 상대적 존재가 되고 영이 몸이 된 이 엄청난 사건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사람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은총의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이 땅의 피조세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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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과 잔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몸과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내려가. 나 포도버섯이 안 먹을게.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전하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먼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다음으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얘들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빛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